할렐루야. 5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어린이와 같은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화평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신비들을 깨달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드라마를 보아도 주변의 지인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보아도 가시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들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시가 발견되고 가시밭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떤 가시 하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빼낼 수 없는 가시들을 끌어안고 살기에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은 가시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삶의 터전에 가시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정복해야 할 부족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남겨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미 가시가 예고된 세상에서 계속된 불순종으로 죄를 더해가기에 우리 인생은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우리의 삶을 쿡쿡 찔러대는 가시 하나 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그런 지독한 가시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가시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볼 때는 손끝에 박히는 그런 작은 수준의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단어는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 땅에 박는 말뚝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에 말뚝이 박힌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인생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의 가시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엇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시가 무엇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뭐였을지 연구하고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대개는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에서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을 신학자들이 또한 우리들도 함께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사역 중에 지독하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또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이 밑바탕에도 그런 아픈 사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로 인해서 피땀으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린도후서 12장도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서 뽑은 사도이고 참 사역자라는 것을 변론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빈은 바울의 가시를 바울이 갖고 있던 죄의 본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간 바울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죄성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원하는 상황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자신의 삶을 비통해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에도 바울이 이 가시가 굳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는 이때 우리는 그것을 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가시가 우리도 갖고 있는 인생의 가시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가 힘든 고질적인 육체의 가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제의 문제들, 예상대로 풀리지 않는 진로,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가정사, 혼자만 알고 있는 성품의 결함, 혹은 또 혼자만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 가시가 자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찔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도 가시가 자라 나 자신도 찌르고 또 서로를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가시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것. 가시와 교만이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첫머리,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12장 첫머리에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천국에 이끌려간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를 3인칭으로 넌지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상태로 천국을 다녀왔다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여전히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이런 성도들은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가시를 주저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같이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평범하게 자기 인생도 꾸려가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인간의 본질은 똑같은 정도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말은 가시가 없다면 우리가 더 교만하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특별히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가시는 분명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고난과 약점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만 가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잃을까봐 애착하는 것, 저것을 꼭 잡아야겠다고 집착하는 것도 다 가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을 주고 또 자신감을 꺾는 생각을 주고 우리의 욕망의 욕정적인 또 육체적인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의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우리를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또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결국에 우리의 약함이 악함이 되도록 우리의 안과 밖에 가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평생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가시를 빼내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이 사도 바울이 듣고 싶었던 응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시든 모든 가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그냥 두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가시가 찌를 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가시가 찔러대기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뚝 같은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빨리 기도를 끝내고 싶어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말뚝 같은 이 가시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와 있어서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 현실을 마주할 현실이 너무 겁나서 다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한 말을 또 하고 씨름하듯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져진 믿음은 뜬구름 같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삶 자체인 실천적인 신앙이 됩니다. 가시 가운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실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다면 기도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짧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작은 가시 하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가시로 인해 무조건 염려하지 말랍니다. 분명히 가시가 찌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 없이 족할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가시로 인해 자만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사방팔방으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난 바울은 드디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터득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성막이 세워진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진영 중에 머물렀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가시도 없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안에서 이 정도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생각하는 순간 영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기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강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강점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가시를 품고 기뻐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삶의 가시들을 기도로 이기고 우리 각자의 삶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저마다의 모양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약한 것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함께 더 기도해 주기로는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작은 가시들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들이 그들과 함께 그 작은 가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가시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놀라운 그 복음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그 작은 가시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갑시다.